자, 우리 세상에는 각종 효과들이 있습니다. 효과, 여러 현상이 나타나죠. 심리학이랑 경제적인 표현에 많이 이 효과를 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 무슨 효과인지 알죠? 가짜약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몰핀이 없는데 물인데 몰핀이라고 속여서 말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 나비 효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현상. 나비 효과라 그러죠. 깨진 유리창 효과는 작은 무질서를 방침하면 더 큰 범죄나 무질서로 이루어지는 현상. 예전에 그래서 뉴욕 시장에 취임한 그 시장님이 뉴욕의 그 범죄가 거리를 어떻게 바꿨냐면 청소부터 했어요. 청소부터. 깨끗해지니까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 효과. 이 외에도 너무 수백 가지의 너무 효과가 많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효과들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런 각종 효과보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주제 최고의 효과,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효과, 무슨 효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이 해주세요. 성령 효과. 성령 효과.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성도님들. 네, 확실한 효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효과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 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약을 먹고 성령의 밥을 먹고, 야, 좋아지는데, 나아지는데, 뭔가 다른데, 이 효과를 소소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삶도요, 성령의 효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성령의 효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 있는 인생이다, 내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효과를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거부하니까. 자, 그래서 성령 효과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역사. 역사가 체인지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는 무엇의 전과 후로 나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전과 후로 나뉜다. 그 기점으로. 성도의 인생의 역사는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삶에. 그 성령님의 효과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계속 어떤 표현을 쓰시죠? 같이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되리라의 효과. 성령이 임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것이 돼요. 이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비포의 인생을 애프터의 인생으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효과.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8절을 못했으니까, 자, 8절 애프터의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게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 후배 목사한테 권면하는 이 내용이 다 성령 효과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 효과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성령님의 효과를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같이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된다. 믿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 기본이자
가장 중심. 성령님이 임하면 믿게 돼요. 자, 8절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성도님들? 지금 성령이란 단어는 없어요, 8절에. 그런데 이 모든 결과를 가져다 준 원인자가 성령님이에요. 네? 이면적인 걸 우리가 지금 캐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게 돼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 0.1%의 가능성도 없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죠. 예수님 안 믿잖아요. 막 믿으라고 막 말해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못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지? 왜 예수 안 믿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요새 안 믿는 세상인데, 진짜 뉴스도 안 믿는 세상이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증거도 안 믿는 이 세상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믿는다,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인간은요, 물리적인 존재라서 경험해야지만, 그러니까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증명이잖아요.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 주장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이 신앙은요,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을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눈앞에 짠 나타납니까? 내 손 잡고 막 인도합니까?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없잖아요. 절대 못 믿죠. 믿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성도님들? 이 성경의 논리상 이 믿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모든 것은 성령님만이 가능.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성령님만이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내 상황에, 내 삶에, 어떤 만남에 다 성령님이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냥 나는 믿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믿은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거다.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뭘 몰라도 모르는 거죠. 팩트 체크를 못하는 거죠. 성령님이 다 은혜로 그냥 거저줬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예배 열심히 하죠. 이것도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것도 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뭐다? 인생 최고의 기적, 예수를 믿게 된 사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 성령님은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 우리 교회 벽에다 좀 써서 붙이고 싶어요.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시.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 하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문제.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자연스러움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이 계속 은혜 주시면 이 믿음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믿음의 영역은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고, 그 시작된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보하고 더 수준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 내 인생에 대한 성령님의 확신. 그러면 승리하게 돼요.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은 점점 안정이 됩니다. 평온해져요. 이 굴곡과 기복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좋아지면. 이게 다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효과, 첫 번째, 믿게 된다. 믿게 된다. 자, 두 번째 성령 효과 같이 해주세요. 원하게 된다. 원하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면 원하게 돼요. 원하게 돼요. 갈망이 생겨요. 자, 8절 또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원하건대. 지금 바울 사도의 원함이에요. 간절한 원함. 바울 사도의 원함. 바울은 이 원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울은 막 사모함으로 충만한 인간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고 바울에게 성령이 만났기 때문에 이 마음과 감정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거 아니라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막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함이 생겨요. 원함.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원함이 생겨요. 원함.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절대로 이 감정 없어요. 이 마음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날 비포 시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뭐 7년 전, 8년 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에게 관심이 있었냐고요. 15년 전에. 네?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냥 무관심 일변도로 삽니다. 무심한 상태. 성령님이 없으면 무심해요. 성령님께 무심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랬던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욕구를 주십니다. 영적인 욕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욕구가 생겨요. 이게 성도님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아무튼 인간은 욕구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욕구가 없는 존재는 누구예요? 언제 욕구가 사라지죠? 죽으면 욕구가 사라져요. 죽은 자들은 욕구가, 아니 시체가 밥 먹는 거 봤어? 시체가 배고픈 거 봤어요? 시체가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갖는 거 봤어요? 시체는 욕구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면 아무런 욕구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 아무런 욕구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자기 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자, 이제 올해도 우리 교회에 이제 2명의 애기가 태어날 텐데, 애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막 울고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 본능이잖아요. 살아있다란 증거잖아요. 동물도 그래. 동물 참 신기해. 동물들, 애기들, 그러니까 새끼들은 다 이뻐요. 동물도 딱 태어나면 막 눈 못 뜨고 울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엄마 품으로 가서 무슨 행동을 하죠? 엄마 젖을 빨잖아요. 이건 생명의 욕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 마시고 싶은 욕구, 보고 싶은 욕구, 듣고 싶은 욕구, 만나고 싶은 욕구.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생각하게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사랑의 현상이 뭡니까? 그 사람 자꾸 생각나고 생각하게 되고 온통 머릿속에는 너뿐이야. 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이 생각만 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해. 영적인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싶은 욕구, 은혜 받고 싶은 욕구, 성령님을 더 알고 싶은 욕구,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욕구, 내 영혼이 더 좋아지고 싶은 욕구, 충만해지고 싶은 욕구, 이 싶어지는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이런 욕구, 그냥 육신적인 욕구의 범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욕구. 그래서 성도님들, 이 영적인 욕구가 왜 중요하죠? 영적인 욕구가 항상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꿈틀대야 돼요. 왜 중요해요? 이런 영적인 욕구, 은혜 받고 싶고 이런 욕구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누가 은혜 많이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죠. 네? 욕구가 왕성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흡족해지죠.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무조건 마음은 흡족해집니다. 채워지니까. 영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그 만족이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그것으로 행복이 충족되면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어떻게 말하라. 말씀 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 전해야 되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욕구죠. 말씀에 대한 욕구. 기본적인 욕구, 이 말씀의 욕구.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성도님들. 기도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욕구. 꿀송이처럼, 다윗이 말한 꿀송이처럼 달콤함.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자기는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일어났대. 새벽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새벽에 막 일어나서 막. 요새 막 때로는 월드컵 보려고 막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네? 다윗은 말씀을 막 접하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심지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 성도님들 앞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얼마나 욕구가 왕성하고 사모했으면 종일이래요. 종일. 하루 종일 말씀만 그냥 보고 묵상하고 싶대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도 해요. 성도님들, 이거 보세요. 막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해도.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루 종일 있어도 헤어질 때 헤어지는 게 막 아쉬우니까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하라고 그러진 않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거. 말씀에 대한 욕구. 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나한테 있겠죠. 그럼 내가 더 복이 되겠죠. 유익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욕구, 개인적으로도 막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막 교회에 와서 막 설교 듣고 싶은 그 욕구 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래요. 굳세게 말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강하게, 굳세게 말하라. 확. 그러니까 지금 이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왜 굳세게 말해야 될까요? 왜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교인들에게 굳세게 말해야 돼? 왜 말해줘야 될까요? 일단 그들이 들어야 하니까 지금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 이 굳세게가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 확실하게. 그냥 성도님들 설교 들을 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확실하게 전해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전해줄 때가 좋아요? 네? 이건 뭐 질문 자체가 아니죠, 성도님들. 확실하게 왜 말할 수 있죠?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 이 굳세게 말하라, 확실하게 말하라,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해라. 확신 있게. 성령님이 확신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확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을 내가 확신해요. 왜 확신합니까? 그 사람 실력이 확실하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니까. 확실하니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성령님을 확신하며 삽니까? 그분은 확실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은요, 아무리 최고의 권위자들도 수술 앞두고 환자 보호자들한테 저만 믿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고쳐주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어떻게만 말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나를 기대해라, 이런 표현이 있냐고.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전능자니까,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8절을 보세요. 이 말이 어떻도다? 미쁘도다.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평상시에. 미쁘도다 무슨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신 말씀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뭐 TV에 MBC, KBS, 뭐 JTBC 뉴스,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팩트를 근거하면서 보도하지만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다 100% 확실성이 없어요. 어떤 교수가, 전문가가 말해도 노벨상 그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한 거. 100% 확실해. 0.1%의 오류도 없어. 네. 그래서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저도 보세요. 제가 확실하니까, 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이 확실하니까 성모님들한테 이런 어조로 말하잖아요. 성모님들, 저 평상시 대화할 때 제가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조용조용하는 스타일이지. 그런데 왜 설교 강단에 서면 제가 왜 이렇게 열정적이 됩니까? 확실하니까. 네. 너무너무 좋으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네. 성모님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생활에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교회가 설교가요, 영적인 것들, 성령의 역사, 이런 귀한 것들을 전해주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드뭅니다. 드물어요. 근데 내 삶 속에, 내 신앙에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마음에 와닿고 내가 그렇게 지금 듣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복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니까.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야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말씀이 완성이 되니까,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요, 목요일마다 가서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듣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뭐 거의 10년 넘었는데도 귀해요. 뭐 이렇게 전해주는 분이 없어요. 이런 귀한 메시지를 그냥 몇 명 안 돼요. 뭐 그냥 소수의 인원이 듣고 있는, 인간이 보기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초라해 보이죠.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 보석과 같은 귀한 이 메시지를 이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과, 야, 내가 누군데 이런 복을 주신.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 사모함이, 갈망이 더 왕성해지기를, 영적 욕구가 더 왕성해지기를, 그게 떨어지면 다시금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효과. 세 번째, 성령 임하면 같이 해주세요.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게 돼요. 자, 8절에 또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시작, 조심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조심하게 됐나? 성령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조심하게, 조심성이 생겨. 성령이 없는 비포 시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조심성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충동적인 거예요. 마음과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조심성이 생겨요. 말 한마디도 조심성, 행동도 조심성.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인간의 도리와 매너와 예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죠, 성도님들?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조심성 있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삶 속에서 안 될 때도 있지만. 이 의식이 왜 생겨? 일단 성도님들, 조심한다. 어떤 경우에 조심하죠? 어떤 경우에?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조심하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밤에 러시아가 또 미사일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면 조심하겠죠. 그 위험한 상황. 우리 성도에게 처해진 상황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마귀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는 사자가, 먹지 못해서 배고픈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왜 조심하며 사냐면 가치. 우리가 조심하는 경우 어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어저께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해요? 더 조심성 있게. 그죠? 주차할 때. 흠집 생기지 않도록. 흠집 생기면 마음이 막 안 좋잖아요. 짜증나고 막 신경 쓰이고 잠도 못 자고. 새 핸드폰을 샀어요. 새 핸드폰 떨어뜨리면 흠집 생긴 것 때문에 막 조바심 생기고. 그 새 제품, 새 물건에 대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걸 내가 귀하게 여기니까. 네?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 네? 화이트. 그러면 평상시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죠. 밥 먹을 때도 튈까봐. 성도는 누구예요? 우린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카리 사랑,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것 같은 우리 소희 엄마랑 카리스 엄마랑 이제 생활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귀한 생명과 같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죠? 조심성이 생겼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담배 피던 그런 아가씨도 아기가 생기면 금연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내 존재 자체랑 내 삶 자체, 이 교회, 가정, 가족들, 결국 사실관계 차원에서 보면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자신 내 겁니까? 이 정세민이란 존재 내 거예요? 아니죠.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차를 렌트했어요. 그러면 내 게 아니니까 뭔가 빌렸어요. 렌트했어요. 그럼 더 조심성 있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이건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살려주신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 내 영혼이 가장 귀하니까 그 영혼이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하여,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영이 병들지 않기 위하여, 영이 메마르지 않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같이 해주세요.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냐하면 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고, 영으로 설교를 듣는 거고,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결국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니까 내 모든 행동도 내 삶에 다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 영혼이 가장 귀하구나. 내 인생에서 내 영혼이 가장 귀한 본질 중에 본질이구나. 이걸 딱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심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조심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각 없이 다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런 감각 없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뭐다? 내 영적 상태를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신경 쓰고 내 영을 복되고 잘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에 좋은 것, 내 영에 좋은 것은 하고 내 영에 나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내 영에 좋은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건 내가 더 많이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내 몸에 좋은 건 우리 하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 먹고. 내 영에 나쁜 것들, 그런 것들 본인들이 알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영이 안 좋아지는구나. 그런 건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서히 멀리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면서 조화롭게, 그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 악하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카리사 엄마랑 소희 엄마도 그럴걸요? 아기한테 좋은 건 많이 먹고, 아기한테 좋은 거 많이 들려주고, 아기한테 안 좋은 거는 자꾸 안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요, 산모들처럼 하는 거예요. 내 영에 좋은 건 내가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내 영에 나쁜 것들은 자꾸 안 하려고 자제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감각들, 이러한 생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더욱더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조심성 있게, 사랑의 조심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령 효과,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 같이 해주세요. 힘쓰게 된다. 힘쓰게 돼요. 자, 8절 제가 또 읽을게요. 중간부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같이 읽어요. 시작. 힘쓰게 하려 합니다. 왜 말씀을 전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힘쓰게 하려고. 힘쓰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열심이 생겨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열심히 생겨. 누가 시키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열심히 생겨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차가워지란 말씀이 아니죠. 뜨거워지란 얘기죠. 성도님들, 어떻게 열심히 생겨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 의지를 막 발현하고 발동시키면 열심히 생기던가요? 물론 그런 의지도 중요해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의지도 중요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불.
불은 어떠한 요소입니까? 어떤 성질? 불은 뜨겁잖아요. 뜨겁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성질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냥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네.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인간들에게 공급하는 유일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주입이 되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저도 보세요. 저 평상시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같이 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틀림없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아무 상관없어요. 성격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뜨거워져요. 찬양이 뜨거워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분위기? 네? 분종 심리로 인해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거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으로 걷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뜨거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말 있잖아요. 불 붙었다.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도님들 냉랭해지는 것을 불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걸 불편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건 아니야. 내 마음의 온도는 뜨거워야 돼. 따뜻해야 돼.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마음이 냉랭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메말라질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자, 그래서 무엇에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래요. 선한 일에.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방향이 정확해야죠. 내비 주소를 정확하게 치고 가야 빨리 가도 좋은 거죠. 내비 주소가 틀렸는데 빨리 가면 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니고 오답인데 죽으라고 공부하면 뭐예요? 얼마나 헛수고예요. 운동선수가 잘못된 폼으로 그가 연습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열정으로.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바울도 그 열정의 소유자. 그 열정 가지고 무슨 짓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고 주장하는 사람. 네?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도하는 일일까요? 네? 세상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굳이 하는 일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너무 이게 추상적이죠. 포괄적이죠. 선한 일? 뭘까? 선한 일?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잘해주는 일, 베푸는 일, 봉사하는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성령님을 얻으려고 힘쓰는 일이에요. 성령의 복을 받으려고 힘쓰는 일이에요. 지금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려고 힘쓰는 일.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열심히 중구난방으로 퍼져서, 네? 그냥 고비용 저효율. 열심히는 하는데 소득이 없어, 소득이.
이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을 얻으려고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일. 저는요, 제 인생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후로 확실히 효과가 달라져요. 제자들에게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더라. 어디에? 이 선한 일에. 이게 이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여기에 힘쓰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돼버리잖아요, 성도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오늘 8절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8절상. 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어떤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아름다움과 두 번째는 유익함. 이 자체가 아름답고 유익한 거고요, 성도님들. 결과를 떠나서. 이 자체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얻기 위한 그 모든 열정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유익이에요. 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자체가 나는 행복이다. 이렇게 아름다워져요. 선해져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이뻐져요. 이뻐진다니까요. 기도하면 멋있어지고 이뻐지고 사람다워지고 말과 행동도 이쁘게 하고 그 이쁘게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향기로 다가옵니다. 향기로 다가오고 감동이 돼요. 그냥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 수술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돼요. 외모를 막 신경 쓴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면을 가꿔야 돼. 영혼을, 내면을 이쁘게 해야 돼. 그래야 아름다워. 아, 그래요?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안 가실 것 같은데 왜 벨소리가 울렸지? 예? 이뻐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선한 일에 힘쓰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먼저 1차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배우들은 그러한 어떤 철학들이 있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배우가 되고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좋은 성도죠. 성령 효과 보면서 사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죠.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먼저 돼야 좋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먼저 사람이 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인간의 육신적인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일부터 시키잖아요. 일부터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부터 막 시키잖아요. 교회 돌아가게 하려고. 네. 그래서 성도님들 아름다워져요. 멋있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회복돼요. 이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 마지막으로 유익해져요. 네? 최고의 유익이에요. 기도하는 게. 성령님을 찾는 게 범사의 가장 유익이에요. 유익이 있대요. 유익 효과를 보셨습니까? 성령님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같이 읽어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인생 성공해. 가정도 성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유익하다는 거,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 성령을 가지면 유익해. 성공, 실패에서는 멀어져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인생 실패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네? 반드시 제자들 다시 성공시키는 거 보세요. 내 영적인 연장이 무디어지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무디어져요. 그러면 나를 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요리할 때 갈지 않으면 요리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나를 가는 시간이에요. 무사는요, 전쟁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무사예요. 기도로 내 영혼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 성령님이 쓰시도록. 무디어지면 안 돼요. 무디어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유익하는 거예요. 효과 있어요. 능력 있어요. 생명력 있죠. 회복력 있죠. 영향력 있죠. 모든 능력. 나한테 최고의 유익한 거,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뭐가 가장 유익한지를 알고 그걸 선택하고 집중할 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거. 유익하니까 제가 성모님들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면 본인들이 알아요. 야, 이게 유익하구나, 나에게. 그래서 성모님들, 그래서 성령 효과예요. 성령 효과는 믿게 되고 원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하죠.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늦지는. 이렇게 성령 효과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네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냉철한 사도 바울, 이성적인 사도 바울, 네? 논리적인 사도 바울.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내 인생의 승패로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복을 꼭 받아서 성령 효과를 톡톡히 보시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효과를 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